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삭이 이제 부엘세바로 올라갔습니다. 이제 성경에서는 올라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이삭이 자기 생각대로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 아니라 부엘세바, 하나님의 언약에 있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장소 부엘세바로 올라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그가 부엘세바로 가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장막을 치는 것도 아니고 생명을 위해서 우물을 파는 것도 아니었고, 가장 먼저 이삭이 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이삭이 26장 초반과 이제 26장 거의 끝부분으로 가면서 이삭이 그만큼 믿음으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삭이 짠하고 그냥 갑자기 믿음이 성장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삭의 믿음의 성장을 가만히 보면 무엇이 있었느냐? 고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고난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이삭은 점점점 믿음의 사람. 자,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26장에서 본다면 이제 이삭이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들. 그리고 이 이삭이 부엘세바에 가서 25절에 보면요, 장막을 치고 우물을 팠는데 거기서도 물을 얻어요. 이삭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는데 우물을 파면 물을 얻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모습을 통하여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지 않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믿음에 결단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내려주시고 동행하시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26절부터는 어찌 보면은 조금 25절까지 마무리된 것 같은데 26절은 약간 부록 같은 느낌이 들고 있는데 부록은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26절부터 이 35절까지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부터는요,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심이 이삭이 혼자 자기만 느끼는 게 아니라 이제 주변 사람들이 그걸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인정하는 모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26절 이후의 말씀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것과 똑같은 경험을 하게 돼요.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21장 29절에 31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라 놓음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사하였으므로 그것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부엘세바는 어떤 것이죠?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 아비멜렉은 이름이 아닙니다. 이것은 블레셋 왕의 명칭이에요. 애굽 왕은 바로잖아요. 근데 바로 역사적으로는 그냥 우리가 대외적으로는 바로 하지만 람세스 1세, 2세, 3세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러면 아비멜렉도 블레셋 왕의 명칭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때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은 이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우물판 증거를 했죠. 암양 7새끼. 그래서 7개의 우물, 또 맹세 우물이라는 뜻으로 부엘세바, 이렇게 이름이 정해졌던 것이죠.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 아비멜렉과 맺었던 그곳에서 또 이삭도 똑같이 아비멜렉과, 근데 아비멜렉뿐만 아니라 군대장관 비로까지 같이 오잖아요. 똑같습니다. 이곳에서 다시 이 아버지가 맺었던 약속을 또 아들도 맺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삭은 이 그랄에서 우물 때문에 그랄 지방 이 목자들과 다툼이 있었어요. 유목민이었던 이삭이 씨앗을 뿌렸는데 파종을 했는데 100배에 대한 열매를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그때는 흉년이기 때문에 씨를 뿌린다고 수확을 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 흉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부족하던 시기에 유독 이삭만은 풍족한 거예요. 이삭만 씨앗을 뿌리면 수확이 100배나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부족한데 이삭만 풍성함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시기 질투로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어떻게 흙으로 메워버리는 거예요. 자, 이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은 아비멜렉과 계약을 맺었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삭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떠나게 됩니다. 피합니다. 그랄지만 목자들이 계속해서 우기면 다툼을 선택하기보다는 그냥 양보하고 떠나는 것들. 그리고 결국은 이삭이 세 번째 르호봇까지 간 상태에서 다시 어디로 올라가죠? 브엘세바로 올라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이 브엘세바로 갔을 때,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 그곳에 머물고 있을 때 아비멜렉이 이 그랄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삭을 찾아옵니다. 그랄 지방에서 이 브엘세바까지는요, 약 거리가 한 40에서 50km 정도 됩니다. 이 그랄 지방은요, 해양 평지 지역이고 비교적 문화가 발달되어 있으며 애굽으로 가는 길목에 있어요. 브엘세바는요, 더 가나안 안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브엘세바는 족장들이 활동하던 지역입니다. 유목민들이 많이 활동하던 지역. 이것이 이 브엘세바입니다. 그리고 이 브엘세바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장소. 그것이 기억되는 장소가 이 브엘세바였죠. 근데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 우리가 읽긴 했지만요. 왜 아비멜렉이 굳이 자기가 내쫓았던 이삭을 찾아서 이 40에서 50km 정도의 길을 왔을까요? 그것도 혼자 온 것이 아니라 군대 장관을 데리고 와서. 이 브엘세바는요, 이 경계적으로 보면은 사실 블레셋의 영토에서 조금 벗어나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굳이 이 아비멜렉이 자기의 영역에 조금 멀어져 있는 이삭을 찾아올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삭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와서 이 아비멜렉이 했던 거, 무슨 계약을 맺자고 하죠? 우리를 해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전쟁을 하지 맙시다. 화평제약을 맺는 거예요. 우리도 당신을 해하지 않겠으니 당신도 우리를 해하지 맙시다. 아비멜렉은 이삭을 시기 질투했었고요, 두려워했고요, 내쫓았습니다. 네가 우리보다 크고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것이 지금 아비멜렉이 이삭이 했던 말이죠. 27절,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가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삭은 이 부분을 분명히 짚고 넘어갑니다. 아니, 당신들 나를 미워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나는 당신들이 나를 미워해서 당신이 나를 떠나기 위해서 나는 그랄 지방에서 이 브엘세바까지 왔는데, 근데 왜 여기까지 나를 찾아왔느냐?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지 않아요. 이삭이 굉장히 온유한 사람이기도 해도 정확한 것은 짚고 넘어갑니다. 그냥 넘어가면 안 되죠. 분명히 얘기하는 부분이죠. 이때 아비멜렉이 놀라운 대답을 하죠. 28절, 29절 말씀 보니까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심을.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으므로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 고백은요, 아비멜렉이 한 고백이에요. 이삭이 나는 복을 받은 자고 하나님 나와 함께, 이게 아니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26장은 분명한 의도가 있는 말씀인 거예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이렇게 믿음의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이 26절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증거하고 확증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아버지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복받은 것을 아비멜렉이 보고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는 내가 보았다 하면서 계약을 맺었거든요. 근데 똑같이 그의 아들 이삭도 아비멜렉이 보니, 아비멜렉은 그 선대 아비멜렉의 이제 후대 되겠죠. 헷갈리시죠? 선대 아비멜렉, 후대 아비멜렉, 둘 다 아비멜렉이니. 근데 이 대대로 볼 때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던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도 똑같이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지경을 넓혀주시고요. 왜냐? 하나님은 신실하시잖아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니까.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지키시잖아요. 아비멜렉은 처음에 이삭을 인정했으나 시기 질투로 나중에 쫓아냈죠. 사실 아비멜렉이 이삭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쫓아냈다는 건 뭡니까? 내가 그보다 우위에 있다. 여러모로 따져볼 때 아비멜렉은 이삭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삭은요, 뭐 많은 식구를 이끌고 있지만 그래도 족장이에요. 족장이라는 것은 가문을 이끄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아비멜렉은요, 블레셋은 5방백이 연합을 이룬 연합국가입니다. 국가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왕이라는 호칭을 받고 있으니까. 그럼 국가라는 건 군인이 있고요, 군대가 있고요, 무기가 있고요, 모든 것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아비멜렉이 아무것도 없는 이삭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근데 아비멜렉이 자기가 먼저 가서 이삭에게 손을 내미는 거예요. 우리 화평조약을 맺읍시다. 우리 서로 전쟁하지 맙시다. 서로 해하지 않도록 우리 계약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비멜렉이 두려웠던 것은 분명하죠. 이삭이 아니에요. 아비멜렉은 이삭이 두려웠던 게 아니에요. 그럼 아비멜렉이 두려웠던 것은 이삭과 함께 하신 하나님. 흉년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삭은 씨앗을 뿌리면 100배 수확을 얻어요. 모든 것이 다 부족한데 신기하게도, 놀랍게도, 기적적으로 이삭에게만 풍부합니다. 모든 것이 다 가능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물을 끊임없이 이삭에게는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우물을 파면 물이 나와요. 신기해요. 이삭이 하나님께 어떻게 붙들렸잖아요. 그 이삭은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을 꽉 붙잡고 있으니 아비멜렉으로서는 너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 이삭이 우리를 향해서 보복하고자 한다면 이삭은 두렵지 않지만 이삭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삭을 위해서 우리에게 보복을 한다면, 그 신이 우리에게 보복한다면 우리는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보복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거든요. 보복적으로 전쟁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부러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런 명분을 내세우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블레셋은요, 이삭에게 많은 명분을 주었어요. 그렇다는 건 뭡니까? 이삭이 언제라도 보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비멜렉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이러다가는 큰일 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찾아오는데, 근데 사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한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아주 치사한 말을 하게 됩니다. 와서 어떤 말을 했죠? 29절요.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다 범했잖아요. 근데 뻔뻔해요. 뭐라고? 우리는 당신 한 번도 범한 적 없습니다.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하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아니 그랄 집안 목자들이 와서 뻔뻔하게 흙으로 메꾸고 자기네 우물이라고 막 다투고 뺏어갔잖아요. 그것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으므로. 자기가 내쫓았잖아요. 얼마나 뻔뻔한지 모릅니다. 근데 어찌 보면은 핑계를 댔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 때도 그랬잖아요. 이 아비멜렉이 뭐라고 했죠? 왜 당신의 목자들이 내가 판 우물을 뺏어갔다, 메꿨다 그랬더니 이 아비멜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몰랐다. 나는 보고받은 적이 없다. 내가 한 게 아니라
그 지방에 있는 그 목자들이 한 거다. 나는 몰랐다. 만약에 당신이 나에게 알려줬으면 나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다. 그걸 나는 그대로 돌려줬을 것이다. 그렇게 핑계댑니다. 근데 아비멜렉은 똑같은 거예요. 대대로 이렇게 치사한 뻔뻔한 왕족이네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이삭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도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죠. 왜냐하면 화평 조약을 맺기 위해서는 뻔뻔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뭘 우리가 생각해 봐냐면요, 문화를 알아야 돼요. 고대 근동에서는요, 조약을 맺는다는 것은 힘의 균형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삭이 자기가 좀 더 불리하면은 이삭이 아비멜렉에 가서 뭘 해야 되죠? 화평 조약을 청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찾아왔어요. 한 국가의 왕이, 이런 조직이 되어 있는 그 왕이 군대 장관을 데리고 이삭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주도권이 어디로 넘어간 거죠? 이삭에게 넘어간 거예요. 사실 26장 이 초반에 우리가 보면요, 처음에는 이 블레셋, 아비멜렉이 주도권을 갖고 있었어요. 우위에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보니 자기들이 갖고 있던 이 주도권이 어디로 넘어갑니까? 이삭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삭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으니까. 아비멜렉에게도 신이 있죠. 근데 자기들의 신이 자기들에게 역사하는 것과 이삭이 믿는 하나님이 이삭에게 역사하는 건 너무 다른 거예요. 눈에 뻔히 보여요. 우물을 막는데도 계속해서 물을 넣습니다. 그래서 쫓아냅니다. 쫓아내지만 이삭은 여전히 건재해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인정할 만큼 어떻게 합니까? 흉년의 때에 장대하고 왕성합니다. 인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왕이 군대 장관을 데리고 찾아왔다는 것은 굉장히 국가적인 조약을 맺는 거예요. 확실한 조약을 맺는 것입니다. 주도권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역전이라는 것이죠. 이삭은 분명히 흉년이 때에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이삭을 위해서 그랄에서 멈춰 세웁니다. 그리고 이 그랄 지역을 떠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은 무엇이죠? 내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는 거였어요. 살기 위해서. 왜냐하면 살기 위해서 내가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가 없죠. 그러니 그가 쓸 수 있는 것은 거짓말, 편법, 자기 합리화, 그거밖에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아비멜렉이 이 두 사람이 있는 걸 보고 누이가 아니라 아내네? 그러면서 지켜줘요. 분명히 주도권은 아비멜렉이 있어요. 그 백성들이 얘기하잖아요.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니까 누구든지 리브가를 건드린 자는 죽이겠다. 완전히 주도권이 아비멜렉에 있죠.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우물을 메꾸거나 빼앗습니다. 근데 이삭은 아무 저항도 없이 그냥 우물을 주고 양보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해요. 또 그럽니다. 근데 또 그래요. 마지막 세 번째까지는 하지 못하고 그 땅의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이삭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전 같았으면 떠났을 텐데 하나님 말씀하신 그 지역을 떠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지역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믿음이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상황은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전을 시키시는 겁니다. 아비멜렉은 이삭이 두렵지 않아요. 우리는 분명하게 확실하게 고백을 해야 돼요. 그냥 어렴풋이 대충 고백하면 안 됩니다. 성경 읽을 때도 그러고요. 분명히 성경에서는요, 아비멜렉은 이삭을 보고 이삭과 화평 조약을 맺은 게 아닙니다. 정확히 해야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비멜렉이 무엇이라고 하죠? 너는 하나님께 복받은 자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뭐를요? 너는 복받은 자다. 근데 이걸 누구를 통해 확증하시죠? 이삭을 대적했던 아비멜렉의 입술을 통해요. 대적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너는 복받은 자야. 이것을 대적의 입술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이삭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시편 기자에 나와 있던 말씀과 똑같죠. 이삭은 아비멜렉과 대적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니 대적이 이삭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분명히 깨달은 거죠. 아, 내가 이삭을 대적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그러면 아비멜렉은 어떻게 이삭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았을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세 번이나 이 1절부터 35절까지 읽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26장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정말 자주 나오는 문장이 있어요. 어떤 문장일까요? 26장이 정말 자주 나오는 문장이 있어요. 선물을 드리면은 맞추실 분이 최현혁 장로님 좀 빨리 대답해 주셔야 되는데 어떤 문장일까요? 정말 자주 나오는 문장이 있어요. 네? 거주하였더라. 그건 더 자주 나오는데요. 사건. 네? 복을 주시는 것보다 더 자주 나오는 사건이 있어요. 복을 주시는 거 2번 나오는데. 네. 우물이에요, 우물. 우물을 계속 파요. 신기해요. 가는 곳곳마다 우물 파요. 아비멜렉이요. 이삭이 씨를 뿌리고 100배를 얻은 거, 좋아요. 근데 아비멜렉이 이삭의 삶을 볼 때 너무 놀라운 것은 그 당시에 우물을 판다는 것은요. 우물은 생명이거든요. 농사를 짓기도 하지만 유목민도 그렇고 물이 없으면 가축도 죽고 사람도 죽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이 이삭을 쫓아내려고 우물을 메꿉니다. 우물을 빼앗습니다. 근데 이 동에서 우물만 파면 물이 나와요. 그 말은 뭐죠? 이 사람을 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쫓아내려면 이 사람이 거기서 머물지 못해야 돼요. 그럼 머물지 못하게 하려면 뭘 뺏으면 돼요? 우물을 뺏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우물을 뺏어버리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가는 곳곳마다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삭이 이동할 때마다 뭘 하면요? 우물을 파요. 말씀을 계속 보십시오. 우물을 파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브에세바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고 장막을 짓고 우물을 팠더니 물을 얻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요. 32절에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가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서 와서 알려되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삭에게 무엇을 주시죠? 물을 주시는 거예요. 이삭은 흉년과 갈등과 적대감과 쫓겨남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에 이 계속 쫓겨다니는 두려움 속에 그리고 그 대적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놀랍게도 이삭의 삶 속에서는 기적이 계속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어떤 기적이죠? 우물만 파면 땅만 파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삭은 고백하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공부하는 게 제일 쉬웠어요. 이삭은 고백합니다. 물 파는 게 제일 쉬웠어요. 그냥 땅만 파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잘 모르지만요. 그 당시 이 블레셋 지방, 가나안 지방에서는요, 물을 얻는다는 거는 정말 기적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물이 있는 주변으로 마을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그 기적을 너무너무 당연하듯이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연히 일어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그의 인생을 붙잡고 그의 생명을 살리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이삭의 삶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복을 내려주고 계심이 너무나도 분명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구나. 하나님, 너는 정말로 복받은 자구나. 그들은 어떻게든지 물을 얻기 싶어서 우물을 파지만 물을 얻지 못하지만 이삭은 끊임없이 물을 얻는 모습. 자, 근데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제 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질문도 많이 던지고. 왜 하나님께서는 우물을 팠을 때 계속해서 빼앗기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아니, 어렵게 물을 얻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켜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안 지켜주시고 계속해서 빼앗기도록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처음부터 빼앗기지 않도록 그냥 하시면 되잖아요. 우물 딱 주고 하나님이 쫙 보호하셔서 더 이상 우물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주시면 얼마나 편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꼭 우리 편한 길로 안 내버려 두세요. 꼭 어려운 길로 인도하세요. 왜 그러실까요? 이 고난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분명한 질문을 하고 계세요. 어떤 질문일까요? 누가 너를 살리고 있느냐? 이 질문하고 계신 거예요. 물은 생명입니다. 아비멜렉은 이삭의 생명을 빼앗으려는 자였죠. 쫓아내기 위해서. 우물을 계속 빼앗고 있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이삭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너를 살리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은 사람마다 역사하는 게 다르긴 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우물을 주시고 우물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삭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물을 지키도록 해주신 것이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계속해서 물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너를 해하려 하지만 하나님은 이삭을 살리시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이삭이 살기 위해서 어디로 가라고 했죠? 애굽으로 가려고 했어요. 살기 위해서 애굽을 보고 있었고 환경을 보고 있었고 살고자 거짓말을 했던 자예요. 그는 살고자 자기의 방법과 자기 생각과 환경을 이용하려 했어요. 근데 이 초반에는 이 이삭이 살고자 할 때 하나님 앞에 물어보거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초반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그런 우물이라는 이런 고난을 통하여서 분명히 이삭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 너를 살리는 자가 누구냐? 애굽이 너를 살리던가? 사람들이 너를 살리더냐? 네가 가지고 있는 네 물질과 너의 능력이 너를 살리더냐? 분명히 하나님은 이삭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누가 너를 살리느냐? 이삭은 대답할 수밖에 없죠. 무엇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나를 살리십니다. 반복적인 이 우물 사건을 통해서 이삭은 깨달았어요. 이삭은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위협 속에서 그는 해답을 애굽에서 찾으려 했습니다. 이삭은요, 그 해답을 거짓말에서 찾으려고 했죠. 속여서 어떻게든 생명을 보존하려고 했으니까요. 근데 이 우물 사건을 통하여서 이삭은 깨닫습니다. 내 삶의 고난과 문제의 정답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이삭 삶의 문제의 정답은 하나님이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십니다. 세상은 우리의 삶에 우물을 메우려고 합니다. 세상 속에 가면은 참 세상은 우리 우물을 메우려고 하잖아요. 여러 가지 고난과 또 역경을 통하여서 또는 공격을 통해서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어서 우리 실패자라 이야기하면서 많은 유혹 속에서 우리 삶에 이 생명의 우물을 메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다시 파괴하시고 다시 물을 얻게 하시고 다시 우리를 살리시더라는 거죠. 세상이 아무리 우리 우물을, 우리 삶을 구렁텅이로 그냥 나락으로 떨어뜨려야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생명과 우물과 피할 반석과 바위가 되어 주셔서 우리 삶을 이끄시는 분이시더라. 그래서 이 26절부터 3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삭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리고 이 대적했던 아비멜렉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삭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분명하게 확증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삭도 인정할 수밖에 없죠. 나의 대적자가 나에게 찾아와서, 그리고 그 대적자가 나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두려워하며 너는 하나님께 복받은 자야. 그렇게 이야기하니 그렇구나. 너무나도 분명하게 확증이 됩니다. 하지만 고난은 끝이 아니죠. 이렇게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해피엔딩이죠. 근데 끝나지 않습니다. 34절, 35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에서는요, 장자입니다. 근데 이 장자가요, 자기 멋대로 아내를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로 이 계보가 이어진다면 사실 결혼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거든요. 근데 에서는 장자권도 팥주간 그릇에 팔아버렸죠. 결혼을 하는데도 이방 여인과 부모님과 상의도 없이 자기가 아내로 맞이하는 거예요. 참 어렵네요. 문제가 하나 끝날만 하면은 또다시 큰 문제가 찾아오는. 근데 하지만 이것도 은혜입니다. 왜냐면요, 이삭을 다시 엎드리게 하는 거죠. 26절부터 33절까지 말씀에서 이삭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는 분명히 들었어요. 누굴 통해서요? 대적자 입술을 통하였어요. 그렇지. 내 삶의 이 문제의 정답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셨구나. 너무 분명해졌어요. 왜냐하면 아비멜렉이 분명히 이 얘기를 해줬으니까요. 그리고 내가 보기에 너는 하나님께 복받은 자야. 우리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그대로 나에게도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이대로 내버려두지 아니하시죠. 또 다른 문제를 통하여서 다시 어떻게 이삭을 엎드리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인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이 당하는 고난들이 있죠. 이 고난 속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질문을 던지고 계신 겁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똑같진 않아요. 다 달라요. 그 질문은,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던지시는 질문이에요. 어떤 질문일까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나님이 이 질문을 우리에게 지금 던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26장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께서 이삭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삶이 지금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기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대로 알려주고 계신 거죠. 여전히 하나님도 우리와 똑같이 우리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떤 걸 말씀하고 계시죠? 누가 너를 살리느냐. 고난을 통하여서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해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삭처럼 나의 하나님으로 그걸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대적자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고백을 한다면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겁니까? 그들이 우리를 인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은 누구를 인정하는 거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 아니겠습니까?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죠. 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죠. 우리 삶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 당신을 보니 정말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군요. 아, 하나님께 복받은 복받은 사람의 삶은 이런 삶이었군요. 이런 고백이 우리를 통해 일어난다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저는 그래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삶, 그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삶, 모든 것의 정답이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삶, 그것이 가장 강한 삶이며 가장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임을 우리가 깨닫고 고백하며 감사하며 또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